안녕하세요. 영상 특강 8번째 시간 감추인 보아 말씀을 캐내어 가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말씀은 영상 특강 6번부터 하늘군대라는 약 160쪽 전후되는 그런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늘군대가 탄생하게 된 배경, 그리고 받은 사명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유익한, 꼭 알아두면 좋은 영적으로 유익한 말씀들을 골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감추인 보아는 예수님의 생명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생명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보아들을 캐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로 마태복음 13장에 진주장사가 진주장사 하는 일이 뭐겠어요? 값진 진주를 사다가 또 팔고, 이윤을 남기고 팔고, 또 사들이고 팔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진주 장사를 하다가 어느 날 값진 진주를 만납니다. 그 값진 진주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데, 그것을 만나니까 그것이 너무 좋고 귀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값어치가 있는 보아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광야한다 40년 과정 중에 우리의 모든 소유들, 천국에 가져갈 수 없고 하나님께 합당치 않고 천국의 어떤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에 어긋나는 모든 육적인 것들,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죄성과 정욕과 결점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 천국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다 모조리 다 내어버리고 다 파내는 것이, 그것이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진 진주와 같이 아주 비싼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그 전에 진주를 찾아다니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단번에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값진 보아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작고, 그보다는 좀 작고 값어치가 없지만 많은 보아들을 캐내다 보면 점점 보아를 볼 수 있는 눈도 발달하고, 또 말 그대로 이제 보아를 잘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자세도 갖춰지겠죠. 그것처럼 이 하늘군대라는 책에 담겨있는 수많은 보아들, 작고 부스러기 같은 보아들이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은 내 인생을 바꾸는,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7번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선물로 주어지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렇게 컵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놓여 있어야 되는데, 이걸 뒤집어 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아무리 부어줘도 받을 수가 없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기 원하시지만 그것을 받을 준비, 보아를 담을 준비를 한 심령만이 그것을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얘기한 큰 집에 금, 은, 나무,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은 깨끗이 자기를 비워서, 그 그릇 안에를 비워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보아를 담을 수 있는 준비하는 그런 그릇을 주님이 귀히 쓰시겠다는 거예요. 즉 광야한당 과정 중에 저희들이 내면을 정결케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사실은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이 땅에서 영적 할례까지 마친, 즉 이긴 자들이요, 또 보아를 가진 자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 그래서 워치만리는 그때부터 정상적인 사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밑에 광야한당 과정 중에는 어떤 사역자가 되겠어요? 좀 기분 나쁘지만 비정상적인 사역자, 즉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자신의 사심을 섞어서 하나님의 것을 오염시키는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마저도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런 광야한당 과정 중에 보아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워라,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아낌없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다오, 이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군대에 담겨있는 많은 좀 작고 사소한 보아들을 하나하나 캐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주님의 마음을 잘 알면 할수록 이제 예수님과 연합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다 되었다, 나 정도면 하라 그래,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은
더 이상의 성장은 없습니다. 더 원하고 갈급해야 돼요. 그래야만 더 주님의 것을, 더 깊은 주님의 것을 끌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감춰진 보화들을 캐어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영상특강 1에서 말했지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나 또는 환상이나 꿈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계시들은 다 보화예요,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계시가 이루어지면 믿을만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쓸데없는 것이나 오히려 해가 된다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 외의 것들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예 배척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요. 왜?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신약시대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만 가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과 성령님이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진리도 있어야 되고 그 진리를 조명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다 명확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영적 성장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이미 진리는 다 주어졌잖아요. 누구에게나. 그 진리를 조명하는 성령님을 잘 모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잘 대접해드리면서 잘 따라가야만 이 높은 경지까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늘군대의 탄생과 사명을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의 보화들을 캐내어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20년 12월 15일 이때 주신 말씀인데 나의 사랑을 진심으로 원하고 구하고 있기에 내가 날마다 나를 사랑하는 은혜를 부어주며 알게 하며 축복하고 있단다. 그래서 나의 사랑을 진심으로 원하고 구하고 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잠깐 구하다가 그냥 놔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좀 구하다가 역시 나는 안 주시나 봐.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주실 때까지 또는 주셨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받는 준비를 온전히 갖출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원하는 겁니다. 나를 진심으로, 나의 사랑을 진심으로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마음먹어서 내가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이미 주길 원하시고 끊임없이 부어주셔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은혜를 부어주고 알게 하고 축복하고 있다. 얼마에 한 번씩이요? 날마다. 즉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면 주님도 날마다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가끔 필요할 때만 찾으면요, 우리도 주님을 까먹어요. 주님 거기 계셨네요? 이럴 수 있어요. 주님도요. 작년에 날 좀 찾더니 이제 또 날 찾는구나. 이러면서 주님도 섭섭해 하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도 아시기 때문에 자꾸만 촉구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찾아라. 나를 구해라. 내가 약속한 대로 조금씩 정결해지는 길로 인도할 것이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약속해 주시고 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세워지면 너희를 통해 다른 이들을 나에게 부르고 또 세우는 일들을 해갈 것이다.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혼자서 모든 걸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정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신다는 겁니다. 구약만 봐도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직접 하지 못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기도 자리가 거룩한 길을 가게 하는 축복의 장소이다. 너희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나를 부르고 또 세우는 일들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만 만족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온 게 아니고 나는 너희들 통해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나와 상관없는 개인의 생각이, 사상이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들어주는 것은 죄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것은 위의 말씀과 따로 별개인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어떤 분이 뭔가 굉장히 이야기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막 신세한탄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물론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죄에 동참할 수도 있고요. 또 그에게 죄를 더 짓도록 통로를 열어주기도 하고요. 또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마귀가 춤을 추면서 더 밥을 주어서 마귀의 세력을 키우게 하는 것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겸손하지만 단호히 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분별이 필요해요. 어떤 분별이 필요하냐면 상처받은 심령이 지금 어딘가 호소하지 못하고 마음이 답답해서 이렇게 하소연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그럼 나는 그런 얘기는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나 하십시오 하고 끊어버리라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공감해 주되 들어줌으로써 상대방이 마치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내 마음 먹은 그것을 인정해 주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치 덩어리가 커져가듯이 오히려 더 암덩어리가 커지는 것처럼 더 안 좋은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듣는 나도 귀가 더러워지고요. 내 심령도 망가지고요. 말하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자꾸 쏟아냄으로써 더 순간적으로 시원해요. 순간적으로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본질적인 걸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였던 거를 나한테까지 옮겨와서 두 개가 되는 셈인 거예요. 그러면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어떤 걸 깨달을 수 있냐면 사람은 생각하는 이성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왜 저런 말을 했지? 왜 이런 상황이 된 거지? 근데 이 생각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점점 굳어져 가면 나중에 그것이 사상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더 한 발 나가서 그것이 단단한 덩어리가 된 게 사상인데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은 좋아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은 견고할수록 더 좋아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내 생각, 내 사상이 딱 굳어져가지고 고착화돼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앞서 7번에선가 다뤘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없을 만큼 성령을 이렇게 가둬놓고 성령님은 여기만 계세요. 그 바깥으로 나오면 반칙이고 안 됩니다. 성령님을 제한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뒤에 구체적인 예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성령을 제한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님을 끌고 가요. 그게 고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성령님을 상징하는데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성령님을 내 무슨 필요에 따라서 찾는 부엌대기도 아니고 말이에요. 성령님을 필요하면 찾고 어려움이 생기면 해결해 달라고 찾고 돈이 필요하면 돈 달라고 찾고 그게 어떻게 주인입니까? 종이나 하인이죠. 필요에 따라서 찾고 내팽개치고 찾고 내팽개치고 이거는 어린아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한 분들 정도 되면 이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도표에서 보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달사인데 이 과정 중에 첫 번째 연단과 두 번째 연단은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의 과정이에요. 두 번의 큰 시험, 연단을 통해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임재, 강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성막을 만들어요. 이 시내산에서 두 가지 큰 일을 하는데 하나는 성막을 만들고 또 하나는 율법,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주셔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이 아니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멈췄을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 이렇게 둘러싸고 입구도 성막을 향해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하는 처소가. 그리고 이동할 때는 앞에 6지파, 뒤에 6지파, 가운데 성막이 중심에. 즉 멈췄을 때도 이동할 때도 두 번째 연단 통과한 다음부터는 성막 중심의 삶을 살고 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계명을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아래 동네에서는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율법을 좀 덜 지켜도 또 성막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어도 하나님이 많이 혼내시지는 않았어요. 조금씩 혼내시면서 교정해 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잘못했을 때 막 빠따로 때리진 않잖아요. 조그맣게 회초리나 아니면 말로 타이르지. 그러나 이제 청년 단계 정도 신앙이 되면 이제는 좀 더 주님이 더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그리고 성막 중심, 즉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자유케 하려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어떤 것들을 다 비워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성장 과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를 비우는 과정입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자아가 깨지는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성령님께서 나를 장악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장악하셔야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거든요. 성령님이 대장이시고 우리는 쫄따구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내가 대장 노릇을 하고 성령님은 필요할 때마다 이리 와보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게 어찌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진 게 될까요? 그래서 이러한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생각과 사상을 알면서도 계속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여기서 불편하게 말하거나 또는 그냥 그만하라고 하면 마음 상할까봐. 물론 이제 배려는 필요하지만 이것이 도리어 그 사람에게 또 듣고 있는 나에게도 독이 된다면 때로는 겸손하지만 단호히 끊을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중심의 생각과 사상은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만나서 서로 생각과 사상을 주고받잖아요. 더 커지는 거예요. 눈덩이가 커지듯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마귀의 세력, 유기의 세력, 세상적인 세력이 더 커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해서 잘 눈에도 안 들어와요. 그러나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딱 박혀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완전히 고착화돼가지고 그걸 깨부시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콘크리트는요, 100년 동안 굳어간다라고 들었습니다. 뭐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공학적으로 콘크리트가 그러니까 시간이 30년, 50년 지날수록 콘크리트가 더 단단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단단해져서 부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개인 사상을 듣고 있는 자도 말하는 자는 더 심하죠. 바꿔야 돼요. 고쳐야 돼요. 빼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끌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12월 17일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여라.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랬어요. 모든 것. 바울의 전매 특허 같은 표현이 뭐냐면 누구에게든지 모든 일에 이런 표현들이 참 많아요. 아무에게나. 근데 우리는 가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대면대면한 사람. 그래서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누구나 잘해. 이건 불신자도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모든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에게까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해놓고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시면 그건 하나님이 나쁘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줘가면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내 능력 바깥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싶다.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을 청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원하고 원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때부터는 내 능력, 내 감정,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원수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아주 높은 경지이긴 하지만 광야 연단 과정 중에서도 부분적으로는 실천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내 간장 종지만한 요만한 이 소갈딱지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면 금방 미천 드러내요. 좀 얼마 안 가서 좀 2번, 3번 용서했는데 계속 뭐라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승지 팍 내면서 네 알아서 해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 양을 우리는 짐작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계속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와 같은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대단한 일을 했어요. 사람 보기에 아주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과 상관없다면 주님을 사랑한 것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면 헛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어떤 대접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거에 대한 상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상관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든 것이 비롯돼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졸다가 들으신 분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마음을 하라고? 여기서 나는 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화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라는 거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 같지만 때로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실천도 해요. 교회에서 많은 수고를 해요. 근데 어느 날 조금 섭섭해요. 목사님이 안 알아주시네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내가 이렇게 지난주에 혼자 몰래 청소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누군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드러내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고 또 슬쩍 흘리고 싶고 안 알아주니까 좀 섭섭하고 건축원 오면 정말 어려운 살림에서 예를 들어 전세 살던 사람이 전세를 빼가지고 건축원 내고 월세로 이사 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런 방법 알아주지 않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 같았는데 서운한 마음이 들어와요. 이건 뭐냐면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고라의 표현은 자기를 성찰하는 것, 거울을 달아준다는 표현이 왜 들어갔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도 어디서도 다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이 정작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또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구제할 때에도 금식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너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슬쩍슬쩍 나의 이익을 챙기고 내가 알아지기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사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심은 사적인 욕망이에요. 사심을 가지고 한 것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물론 아예 안 한 것보단 낫죠. 그러나 그러한 좀 자기의 어떤 이익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들은 천국에서 상이 크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고 예를 들어서 진짜 1,000억 가진 사람이 500억 재산을 떼서 뭐를 했어도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 하는 소리에 우쭐우쭐 하면서 즐겼다면 너는 네 상을 이미 받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 엄청난 돈을 들여놓고는 자기 헌신을 들여놓고서는 그렇게 네 상은 이미 받았으니까 천국에서 받을 게 없어.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온전하지 않은 열매를 어찌 먹을 수 있겠느냐. 예, 저희 집에도 과일나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이제 약을 안 치니까 먹을 수 있는 과일이 거의 없어요. 예, 조금 먹으면 이제 블루베리 좀 먹을 수 있고 산딸기 좀 먹을 수 있고. 예. 온전하지 않은 열매는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열매를 원하셔요. 그래서 익은 열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익지 않은 열매, 이제 겨우 몽골이 생긴 열매를 하나님이 추수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 국간에. 나를 위하지 않고 자신을 위한 모든 것은 독이 된다. 사람들은 그걸 모를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한 것들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올무가 되고 사람을 옥죄게 한다는 겁니다. 아니한 것보다 못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상은 상대로 없고 오히려 독이 돼서 내가 망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고 있었는데 아무 상이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12월 17일에 송 집사님 동생, 남동생 송 집사님 2가 이제 기도 모임에 합류합니다. 이로써 이제 6번째, 총 7명의 정원인데 이제 1명이 남았어요. 누구냐면 그 송 원장님의 딸, 서울에서 이제 그 미용사로 몇 년간 근무하고 있던 딸인데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세요. 왜? 이 7명이 다 모여야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쓰는 완전체가 되거든요. 각자의 사명이 다 달라서 7명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시너지 효과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6번째, 그 딸만 빼고 6번째 이제 남동생이 합류하게 됩니다. 12월 18일에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다가 땡땡 집사님, 어떤 집사님을 축복하라고 주님이 시키셔요. 근데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게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지금 내가 먼저 세워지고 내가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그분을 축복하는 거는 좀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 알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 이 송원자님은 벌써 주님이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신대요. 저희들도 주님이 아시는 바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런 표현 있죠. 바울이 막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스게아의 7 아들들 또 이렇게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흉내를 내고 막 바울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요. 그런데 그때 마귀 들린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을 덮쳐가지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도 바울도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고 마귀 세계에서도 유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자. 그런데 지금 겉모습만 흉내내가지고 그 귀신 축사하는 거 보고서는 흉내내가지고 하니까 마귀가 조롱하면서 니들 누구야? 너희 떨거지들 누구야? 하면서 오히려 공격해가지고 큰 낭패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유명해봐야 소용없습니다. BTS 전 세계적으로 다 알죠?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 몰라도 BTS는 전 세계 사람들 다 알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서 뭐 하시게요? 제 이름은 저를 아는 사람 한 500명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알아주신 게 중요하지 사람이 알아주고 이 세상에서 유명해져 봐야 뭐 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소멸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를 통해 나의 자녀를 찾아야 될 때다. 지금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즉 내 영이 더 주님과 밀접해지기를 원했는데 지금 그 땡땡 집사님을 축복해 주는 게 더 급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급한 일이고 넌 나와 함께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임재 기도도 중요해요. 또 그 땡땡 집사님을 축복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급한 거는 그분을 축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지금 그분이 어둠의 영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 영을 살리는 일이 너의 임재 기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기도지만 기도의 순서, 더 급한 기도가 있고 낮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 비가 오는데 감자를 캐내야 되는데 엉뚱한 거 다른 걸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썩어버렸어요. 그 시기를 지나서.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고 개입하실 때 우선순위를 잘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보기에 급한 일, 내가 보기에 중요한 일, 내가 보기에 나한테 좀 이로운 일, 이런 것들을 먼저 처리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내 감정, 사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렇게 주님이 시키셔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상대방의 영의 고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저도 이런 거를 잘 몰랐는데 이 송 원장님이 어려서부터 주님과 이렇게 많이 밀접하게 대화하면서 영의 세계를 좀 더 많이 풍성하게 알게 돼가지고 그 사람의 영의 고백이 들려오는 겁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제가 갈 수 없습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발이 걸려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 조금 중요한 거지만 나중에 또 다룰게요. 우리는 영과 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처음에 창세기에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 생기가 곧 영이에요. 근데 이 영에는 혼이라는 것이 같이 있어요. 이 영혼은 뗄 수가 없는데 어떤 이론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영과 혼을 분리시키는데 이 영의 영역 중에 혼의 영역이 있는데 혼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 양심이 있는 마음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근데 이 혼은 정신과 관련되어 있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혼은 우리가 잘 인지해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감정을 품었는지 잘 아는데 문제는 그 혼보다 더 중요한, 계란으로 말하면 혼은 이 흰자 같은 거예요. 그리고 노른자가 병아리가 되는 원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는 누구나 다 잘 압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 불신자들도 자기가 무슨 생각하는지, 물론 자기를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은 다 알아요.
기본적으로 혼의 영역에서, 즉 이 물질계에서 육체와 관련된 것은 다 인식하고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깨어있지 않으면, 특별히 성장하지 않으면 영의 세계를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송원장님 같은 경우는 계속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보니까 영의 고백, 그러니까 영은 타락했어도,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이 영 자체는 하나님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럼 영이 죽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지향해야 되는데 내 혼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으로써 영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 영이 잠들었다 비슷한 표현인데 의미는 좀 다릅니다. 어쨌든 영이 잠들어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끔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해주니까 그 영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저를 도와달라고, 일으켜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이거를 믿든 안 믿든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영의 소리가 나에게 들려온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절실하게, 절박하게, 더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아니면 소리를 전혀 못 듣는데 주님이 기도하라니까 중보기도 한답시고 하나님 그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게 더 하나님께 도달하는 기도가 될까요? 당연히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알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아, 그 사람 그 모양이었구나. 그 따위로 살았구나. 그 사람 아주 그냥 영이 너덜너덜하네. 상태가 안 좋네. 평가하고 비판하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심령을 알므로써 대신 중보기도, 또 대신 중재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은사자들 중에 심령 기도를 한다든가 영의 상태, 영의 소리를 듣는 분들이 이걸 잘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의 자기 어떤 이익으로 삼거나 또는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다가 오히려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비웃고 조롱하라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이 여기면서 내 형제처럼, 내 부모처럼, 내 형제 부모가 지금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쓰러지셨는데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와요. 그럼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간절하게 절박하게 주님께 살려달라고 구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나에게 순복하는 것이 겸손이다. 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교만이다. 우리는 겸손 그러면 두 손 이렇게 모으고 눈 내리깔고 다소곳이 겸손한 척 하는 것을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경우에. 근데 주님은 진정한 겸손은 주님께 순종하는, 순복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고개 들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물론 교만하죠. 근데 더한 교만은 주님에게 불순종하는 사람, 주님의 뜻과는 어긋나게 사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마귀의 양대 속성이 뭡니까? 교만과 거짓이에요. 어떤 분은 또 이제 음란을 얘기하는데, 음란은 하나님과의 관계, 연합의 관계를 가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배신한 거라서 모든 것이 음행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거는 음행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거기에 빠져드는 게 음행이에요. 단순히 남녀관계뿐만 아니고 다. 여기서 마귀의 속성은, 양대 속성은 교만과 거짓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신하려다가 결국 쫓겨나죠. 외경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였다가. 그리고 거짓은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또 너희는 너희 아비, 거짓 아비에게서,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계시록에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거짓,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마귀의 양대 속성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가 혹시 그런 마귀의 속성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아주 자주 성찰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사람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손 다소곳이 모으고 눈 내리깔고 말도 조곤조곤 또 얌전하게 하는 사람들은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좀 성격이 털털하고 좀 이렇게 막 던지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물불을 안 가려요. 베드로 같은 스타일.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런 자세가 얌전한 것을 겸손하다 하지 않고 주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겸손하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송 원장님을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별 볼일 없다는 얘기예요. 뭐 내세울 거 하나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 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온다. 이걸 이제 공영보 선생님이라는 분도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나만 바라본다는 얘기는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봐도 질리지 않는 그 얼굴, 사랑하는 사람. 이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애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린 시절을 쭉 이야기해요.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그럼 관심 있고 사랑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 기울여 듣겠죠. 그런 원리에 따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나머지 것은 그냥 별로 필요하지도 않아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예수님만 중요해, 나에게. 근데 주님이 야, 그래도 이거는 필요하잖아. 너 먹고 살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돼. 하면서 알아서 예수님이 챙겨준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알고 있지만, 많이 들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못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온전하지 못해서. 알지만 실천하기에는 뭔가 깨름직해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하게 보이는 겁니다. 생각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냥 나만 바라보고 내가 이끄는 대로 하면 된다. 이건 뭐 거의 죄송한 편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가스라이팅을 하셔요. 계속 주입시켜가지고 나만 바라봐. 내가 이끄는 대로만 따라와. 그러면 다 돼. 엄청난 신뢰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기도한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구하는 거,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급하다고 여기는 거 이런 것들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고민도 안 한다. 생각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겸손한 자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겸손은 내 뜻을 구하고 내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행동의 조신함이 겸손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무엇인지 알려고 구하고 그 뜻을 알게 되면 실천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행동에 약간 좀 이렇게 거칠거나 투박하거나 좀 무례해 보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겸손을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겸손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모세오경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는 온 땅에 있는 지면에 있는 누구보다도 온유함이 승하다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뭐 반석을 내리치기도 하고 승질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좀 이해 안 되죠? 근데 저는 이제 이해돼요. 뭐냐면 겸손과 순종이 하나입니다. 겸손한데 불순종한다? 이건 가짜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고요. 겸손한 사람은 또 온유합니다. 여기서 이 온유라는 것은 부드럽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부드럽고 뭔가 이렇게 말이 아주 예쁘다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사람. 그게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해요? 내 집에 사환으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아들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호렙산 딸기나무에서 불렀을 때는 못해요, 안 해요 막 이랬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뭐든지 즉각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종의 자세예요. 겸손은 내 뜻을 구하고 내 뜻을 행하는 거다. 너는 잘하는 게 없다.
좀 섭섭할 수도 있어요. 너는 다 못해. 너는 말 그대로 팔방민이 아니고 너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런데 네가 잘하는 거 딱 하나 있어. 나를 원하고 내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사람 보기에는 찌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까지. 찌질이 같고 팔불출 아니고 찌질이 같은 별 볼 일 없는데 불안해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무슨 정신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뭐 때문에 불안해하고 뭐 때문에 못한다고요? 예수님 없이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자세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없이도 많이 할 줄 아는 줄 알고 착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찾지 않고도요, 그냥 제가 알아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제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서 그럭저럭 살아왔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살아있는 거지, 가지가 꺾어져서 떨어지면 그건 죽은 겁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잠시는 무슨 꽃꽂이처럼 잠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죽은 겁니다. 지금 이 송 원장님은 사람 보기에는 정말 어떻게 별로 이렇게 자랑할 만한 내세운 게 없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아주 이쁜 거, 아주 좋아하시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원하고 내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나는 주님만 원해요. 이겁니다, 말 그대로. 제가 복음삼덕의 청빈이 뭐라고요? 주님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없는 사람. 그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 주님 외에는 필요가 없고 주님 외에는 가진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진정한 청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 밖에는 소유가 없으니까 송 원장님 벌써 이때 그렇게 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것을 지향하니까 내가 너를 가까이에서 돌보고 항상 함께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4명이에요. 근데 둘은 아주 자기 앞가림 잘해요. 하나는 그냥 약간 반항도 하지만 그래도 좀 해요. 하나는 몸도 약하고 심지어는 장애까지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마음이 갈까요? 당연히 지체가 어려운 그런 장애 아동에게 마음이 가죠. 주님도 세상에서 나 잘난 맛에 살아가는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라고 자기 뜻대로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와 소리 들으면서 달려가는 사람보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이 떠나면 바보처럼 서 있는 멍한 상태가 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모든 건 내가 한다. 7강에서 얘기했죠. 모든 건 다 내가 한다. 귀신 쫓아내는 것도, 병 고치는 것도, 어떤 예언하는 것도, 능력을 행하는 것도 다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는 다만 그냥 통로야, 통로.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와 해주면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통로는 그냥 깨끗하기만 하면 돼요. 제가 부천에 살 때 옛날 허름한 4층 거기서 살았는데 저녁에 잘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수도꼭지를 딱 트는 순간 녹물이 나와요. 한 2, 3초. 왜 그럴까요? 수도관이 녹슬었어요. 오래됐어요. 몇십 년 됐어요. 그래서 수도국에서는 깨끗한 물을 흘려보냈는데 부천 지역에 오면서 수도관이 녹슬어서 녹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2, 3초 정도 흘려보내면 이제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통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주님은 분명히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의 불순물들이 섞여가지고 오염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죽이는 일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저희들이 책임질 거는 그 물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물은 그냥 주님이 공급해 주셔요. 우리는 통로로서 깨끗하게 그 관만 관리하면 돼요. 심령이 깨끗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 3번째 연단, 이제 청년단계에서 아비 단계로 넘어가는 이 단계에서 8단 진복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 내면이 깨끗해져가지고 성령께서 온전히 장악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내면이 깨끗해진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고 그것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진 사람을 우리는 이긴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이나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지적하는 그런 것도 물론 잘해야죠. 그러나 그 이전에 내면의 정결함을 먼저 추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너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의 모습.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그랬죠.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아직 어려서 철부지라서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는 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부모를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을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어린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통해 나의 뜻을 가르칠 것이다. 나의 뜻을 모르니까 당연히 내게 나오는 길을 알 수 없고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또 우리는 성경도 있고 많은 설교들이 있고 많은 축적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신 게 뭔지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냐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면 지금 오늘날 개독교 소리를 듣겠냐고요. 아는 것 같지만 모르든지 알지만 그렇게 살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첫째가 구하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에 둔 것을 구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하면 구할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하는 것 내용이 잘못됐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구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구해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구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또 찾는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찾는 것을 얻어가려고 찾는다는 거예요. 이미 출발점이 다릅니다. 출발점이 다르니까 당연히 나는 이쪽을 보고서 출발하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겠죠. 근데 주님의 뜻은 이쪽에 있어요. 본인은 주님의 뜻을 찾아간다고 하지만 전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두드리는 것인데 나를 찾아야 생명의 문이 열린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금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요. 근데 이 생명의 문을 열어야 생명을 도달하는데 두드려야 되는데 지금 문짝도 못 찾아요. 왜? 순서가 있거든요. 구하는 단계, 찾는 단계, 두드리는 단계에서 마지막에 쫙 열리면서 생명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구하고 찾는 데서부터 이미 어긋났어요. 주님은 동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서쪽으로 가고 있으면서 왜 안 보이지? 왜 이게 주님이 약속하신 길 같은데 왜 이게 이렇게 엉망이지? 이러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조금은 알겠어요. 주님의 마음은. 나도 이렇게 참 안타깝고 탄식스러운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네가 지금 이 생명의 길을 사명으로 영광에 이르는 길이 시작된 것이다. 네. 젊었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쾅 박히면서 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저는 잘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실천할게요. 이렇게 주님께 물으면서 이것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구하고 찾으면 된다. 그런 자들 내가 심히 가까이하며 동행하며 동행한다. 보호한다. 주님께서는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 걸어오시는 거예요. 나 좀 찾아라 제발. 근데 우리는 24시간 깨어있는 동안에 주님을 찾는 것보다는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우리의 능력, 노력까지 다 쏟아붓고 있어요. 주님만을 찾는데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주님만을 온전히 찾고 찾는 사람들을 내가 심히 가까이 한다. 심히 가까이 한다는 건 뭐예요? 밀접동행. 네.
그래서 밤에 이렇게 밤길 뭐 조심하라고 뭐 요즘은 뭐 그 보호 요청을 하면 이제 어두운 길 또 새벽에 이럴 때 누가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내 옆에서 가까이 동행하면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뭐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찾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가다가 멈추기도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멈추지 않기 원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육성이 때로는 주님을 놓쳐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을 놓쳐요. 그래서 멈춰서 막 어린아이가 시장에서 한눈 팔다가 엄마를 놓친 것처럼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멈췄다가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 지금 그런 상태인지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길을 잃었지만 다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구하는 겁니다. 주님을 찾고 찾으면 돼요. 주님, 제가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1년 쉬었는데 한 달 더 쉬자. 에이, 모르겠다. 1년 한 달 쉬었는데 한 달 더 쉬자. 이런 식으로 그냥 내려놓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는 쉬운 길이래요. 분명히 길이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는데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아니, 성경과는 다른 말씀인데요. 성경 분명히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고 그랬는데 왜 누구든지 갈 수 있는 쉬운 길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얘기는 세상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은 거고요. 여기서 누구든지 갈 수 있다는 표현은 그것을 하기만 하면 세상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추구하고 주님만을 원하면 그 길은 결코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쉽고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주님이 그렇게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당연히 행복할 거라고 다들 머리로는 인지해요. 그러나 그 행복할 거라고 알고 있지만 정작 삶에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또는 급하게 또 아주 사모하지를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주님 말고 소중한 게 너무 많아요. 이 땅에 갖고 싶은 게 너무 많고요. 이루고 싶은 게 너무 많고요. 내 인생의 목표가 주님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또 좋은 집에서 좋은 것을 먹으면서 알콩달콩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빠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연단 통과하고서부터는 성막이 만들어지고 율법이 주어졌으면 이제 율법을 행하며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성막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광야 40년 내내 성막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막을 내팽개쳐 버렸어요. 성막이 나아가야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 만든 다음부터는 거기서부터 피어오르거든요. 성막을 중심으로 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상관없이 살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송 원장님은 너는 가장 안전하고 쉽게 행복하게 이 길을 가고 있다. 왜?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가고 있거든요. 물론 사람 보기에는 주님 말고도 더 뭔가 좋아하는 게 많이 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만을 원하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너는 그래서 쉽고 행복하게 이 길을 가는 것이란다. 이게 이분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금 하늘 군대를 세우시고 송 원장님을 중심에 세우시는 목적이 뭐냐면 네가 가고 있는 이 행복한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게 얼마나 쉽고 행복한지 너는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네가 만난 그 나를, 네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도록 너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축복을 흐르게 해라. 이건 귀한 거니까 너 혼자 만족하고 너만 알고 있어. 그게 아니라 네가 가고 있는 이 행복하고 쉬운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꼭 전해주렴. 이게 주님의 뜻이고 이게 하늘군대의 사명인 겁니다. 12월 19일에 이제 개인적으로 특별한 체험하는데 몸이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막 나른해져요. 뭐 그 우리 봄에 이제 그 약간 그럴 때 있잖아요. 졸리고 피곤하고 막 나른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탈혼,
마치 혼이 빠져나갈 것 같은. 저도 약간 비슷하게 한 번인가 두 번 경험한 적이 있어. 아, 이런 식으로 입신하는구나 싶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입신은 못했습니다. 탈혼할 것 같은 느낌만 받았었는데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대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 세 번째 경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느낌을 잘 기억해라. 영적으로 열리는 단계가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열릴 때 체험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좀 더 깊이 대화를 해봐야 알겠지만 세 번째 경험이라고 한 거 보니까 영적으로 열리는 단계 중에 세 번째 단계가 열리면서 이런 특별한 몸의 감각으로 체험하신 것 같아요. 너를 통해 나의 능력이 더 풍성히 나갈 것이다. 아직도 열려야 할 게 많다. 그러니까 지금 세 단계 왔는데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8단 진목도 8단계로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단계들이 있는데 아직도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더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구원은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도 아직 우리를 계속 찾고 지금도 일하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 바쁘신데 우리는 느긋해요. 대화할라? 뭐 내 시대에 오겠어? 뭐 10년 남았다고?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주님 오시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정해졌고요. 지금 시대의 징조가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특별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계시록에 나오는 두 뿔 짐승의 모형으로 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에스겔 38장 6째 나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고개 주인공으로 봅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태가 딱 맞아요. 그리고 지금 막 기후재난이나 지진, 화산폭발 이런 것들이요. 20년대 들어와서 마치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었어요. 미국 보세요. 뭐 허리케인이 아니라 뭐였죠? 그 우리나라 말하는 태풍인데 그게 800개가 왔대요. 5월까지. 다른 때에 두세 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갑자기 뭐가 늘어나요. 근데 이런 현상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 우리는 이때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최후의 주자로서 스파트를 해야 돼요. 영적인 스파트. 네. 그 마지막 때 그 사명 관련된 거 쓰신 분 있죠? 데이비드 차. 이분 차 목사님이라는 분. 이분 저기 무슨 외국의 어떤 바람 펴서 어떤 여자랑 갔다가 들통나고 교단에서 추출당하고 유튜브에 나와요. 마지막 주자를 외치면서 열심히 뭘 해야 된다고 외치던 분이 사람들이 이제 혹해가지고 많은 헌금한 거 가지고 무슨 재단 만들고 그러더니 수십억, 수백억 가지고 미국에 가면서 별장 사고 기가 막힙니다. 마치 곧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고 마지막 신호 이런 걸 얘기하면서 자신은 호화 그것을 누리면서 부인도 아닌 다른 여자를 데리고 여행 가고 명품 가방, 신발, 옷 이런 거 입고 그러니까 바울도 얘기하죠.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보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의 말 속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말만 아주 그냥 잘해가지고 사람들 미혹하고 이런 거 마귀가 더 잘합니다. 이단 교주들이 더 잘해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능력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 때 성령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권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대접받으려고 나 이만큼 성장한 사람에 보여주려고 아니라 진짜 성령의 능력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저도 여기 와서 알았어요. 영혼을 살리는 게 진짜 능력입니다. 육체를 살리는 거는 부자들이 다 할 수 있어요. 먹고 사는 거 필요한 거 얼마든지 재정 지원해서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영혼을 살리는 거는 부자여도 못해요. 말 잘해도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내가 축복 기도를 해주라고 하면 순종하면서 해줘라. 나의 능력이 흐르게 하여라.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너 혼자 만족하지 말고 내 능력이 흘러가게 해라. 그래서 그 안타까운 영혼들, 매어있고 잡혀있는 영혼들을 풀어질 수 있도록 네가 쓰임받아라. 영적인 것이 더 열려서 내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보고 있는 것이다.
더 열릴수록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송 원장님도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멈추면 안 돼요. 더 높은 단계가 아직도 멀었습니다. 지금 고라의 벽 지나서 세 번째 언덕 거쳐서 또 이긴 자의 경지 넘어서 완덕이라고 하는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길이 있어요. 영적인 것이 열릴수록 기도로 악한 것을 떠나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더 강력해질 테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축사 막 요란스럽게 막 욕하면서 막 귀신 축사하신 분들 막 욕하는 분들도 있죠. 그건 오히려 귀신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 같지만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오히려 더 강력한 귀신들이 올 거예요. 왜?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밥이거든요. 묵상으로도 악한 것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는데. 심지어 떨어져 있는데 내가 저 미국에 있는 누군가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 있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축사를 통해 내가 구해야 될 영혼들이 많다. 12월 20일에 말만 겸손하게 한다고 겸손한 게 아니다. 아까 이미 다 말씀드린 거니까 간단히 넘어갑니다. 사람은 겸손의 척도를 잴 수 없다. 저 사람 너무 겸손해. 죄송하지만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겸손한 자세에 취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진정한 겸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뜻이라면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겸손의 척도를 재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 말만 겸손히 하지 말고 내 앞에 엎드려 순복해라. 그게 겸손이다. 내가 진정한 겸손을 보여주지 않았더냐? 나는 내 뜻은 없었다. 오직 내 아버지 뜻에 순복하며 아버지 뜻만 행했다. 겟세마네 기도가 뭐였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 뜻은 이거지만 아버지 뜻이 다른 데 있다면 그 뜻을 원하는 거예요. 아예 예수님은 오신 것 자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처음부터 속죄주로 오신 겁니다.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너희도 겸손한 자가 되어라. 판단하지 마라. 판단은 교만이다. 내가 너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겸손히 내 앞에 순복하기 원한다. 새겨듣고 나를 사모하며 구하면서 훈련받아라. 판단은 교만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판단하고 삽니까? 저도 조금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그 사람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이나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보여요. 그러다 보면 실수로 이렇게 흘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일부러 찌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한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판단하는 것이 교만이래요. 왜? 판단은 분별을 넘어선, 분별은 해야죠. 말씀 가지고 하나님 기준으로. 그러나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우리는 자리만 내드리고, 나는 다만 저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나는 저런 모습은 없어야 되겠다. 자신의 경계로만 삼으면 그래도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자리는 하나님만이 앉으실 수 있는 자리예요. 판단 자체가 심판인과 같습니다. 전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서 잘못했어.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더 혼난 겁니다. 새겨듣고 나를 사모하며 구하면서 훈련받아라. 너희가 군사학교 1기다. 드디어 이 하늘군대에게 군사학교 1기, 1기생. 지금 4기까지 진행됐는데 1기생이라는 표현이 20년 12월 20일에 나옵니다. 물론 이때까지도 1기, 2기, 3기 개념도 몰랐어요. 지금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라는 큰 그림을 보는 거지, 이 당시만 해도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출애굽해가지고 오합지졸인 것처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서 따라 나온 것처럼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군사로서 준비시키고 훈련시킬 계획이. 내가 내 사랑으로 사용할 자들, 그들을 내가 훈련하겠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는 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7강에선가 얘기했죠? 로마, 정말 얘기하지 않았군요. 좀 이따 나옵니다. 12월 20일 이때부터 상주 땡땡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 내 음성이 세미해서 잘 들리지 않으면 방언을 좀 해라. 이거는 우리에게도 다 공통된 겁니다. 어떤 분은 방언을 너무 대단한 걸로 방언해야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인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방언 안 해도 된다, 방언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산다, 믿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분들 다 아닙니다. 방언은 유익합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는 데 좀 더 유익하고요. 또 하나는 내 안에 지금 안 좋은 생각, 불순한 생각들, 사심들을 자꾸 생각해가지고 내 안에 좀 지저분해졌는데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귀신들을 청소하듯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도록 밑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 유익합니다. 그러나 방언을 무슨 어떤 벼슬이나 뭐 방언을 세련되게 해야지 뭐 대단한 것처럼 여기면 안 돼요. 예, 높이 성장했지만 방언을 잘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방언이 유익한 것은 분명해요. 그것이 통로를 여는 역할을 해준다. 들리는 것은 훈련이다. 처음부터 그냥 또렷하게 음성 듣듯이 들리는 게 아니고 처음엔 잘 안 들리지만 조금씩 들린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지난주에 충주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예배드리고 제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처음 아니면 거의 한두 번밖에 안 했는데 안수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안수 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기도해 드리려고 했는데 제 안에서 통변이 나오는 겁니다. 막 그냥 주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필요로 하는구나 알게 됐어요. 지금처럼 들으려고 애써라. 기다리다가 잘 안 들리면 방언을 해라. 내가 너에게 영을 분별하도록 돕고 있으니 지금처럼 조심하되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마라. 무슨 에너지를 쏟았냐면 영을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도 장난으로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때는 예수님처럼 말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천사처럼 말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바울이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분별은 필요하지만 너무 분별하려고 애쓰다 보면 에너지가 소진돼요. 정작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분별하는데 너무 에너지 쏟다가 그 다음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건 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이 기도해줬다고 뭐 에너지를 대신 피드백, 보답받으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어제처럼 마귀가 주는 소리는 네가 바로 감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소리인지 뭔가 살짝 걸리면 그거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물어야죠. 이게 주님이 주신 게 맞나요? 라고. 근데 너무 막 염려하다가 오히려 할 것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군사학교 일기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늘 깨어 있어라. 전쟁터의 군사들처럼 늘 나를 주시하며 하실 말씀과 하실 일을 기다려라. 그것이 너희가 갖춰야 될 자세다. 아직은 훈련이 숙련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주님을 주목하는 때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이 단상에 올라가셨어요. 이 밑에서는 들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입을 쳐다보는 사람하고 저쪽 먼 산 쳐다보고 있는 사람하고 확실히 들리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려고도 해야 되지만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성급하게 막 주님이 이러실 것 같다 저러실 것 같다 자기 생각을 섞어서 해버리면 주님보다 앞서갑니다. 앞서가면 반드시 탈이 생깁니다. 그래서 군사의 자세는 절도 있게 조심성 있게 규모 있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려고 해야 되고 또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 생각 내 뜻을 섞지 않고 주님의 뜻만 온전히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어디에 서 있는 군사처럼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사들처럼. 전쟁터는 저도 뭐 모르겠지만 영화나 이런 거 보면요. 긴장의 연속입니다. 어디서 뭐 화살이 날아오거나 포탄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엄청나게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저기서 막 비명소리 들리고 막 피 터지는 소리, 고통의 신음소리 막 이런 게 들리니까 계속 말 그대로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처럼 지금 너희는 영적 전쟁터에 나와 있다. 그것처럼 긴장하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주목하여라 말씀하는 겁니다. 12월 21일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믿음을 취한 자, 믿음을 가진 자, 곧 이꼬르 이긴 자. 이제 우리 교단에서 성경 핵심지를 통해서 신앙의 목표를 이긴 자에다 두고 있는데 이걸 믿음을 가진 자 이러니까 뭔가 모호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영상 특강 2번이나 3번에 자세히 설명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말 잘 듣는 나의 연장이 되어라. 말 잘 듣는 연장. 연장이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말 잘 듣는 연장은 연장으로서 주인이 쓰기에 편하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면 되는 거예요. 꼬라지 나가지고 주인을 이렇게 못을 박으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톱처럼 변했어요. 못을 박아야 되는데 톱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할 수가 없잖아요. 말 잘 듣는 나의 연장은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린 겁니다. 저는 도구입니다. 저는 제 생각, 제 의지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또 영감을 주셨어요.
선포가 말씀이 된다. 이거는 이제 주님께서 처음에 창조할 때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말씀을 선포하라 할 때가 있고 막 자기가 막 감동돼가지고 막 선포를 해요. 떠날지어다, 뭐 물러갈지어다, 뭐 될지어다. 그거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감동 주시고 확신이 있을 때 선포. 여기서 선포는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외쳐지는 거예요. 이 선포가 말씀이 되는데 이것은 놀라운 신비로서 성령께서 하시고 주님의 때가 되니 선포하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통로로 쓰든지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주님의 때가 되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때와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다를 수 있어요. 많은 경우는 다릅니다. 난 당장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나중일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말씀이고 능력이다. 성경 말씀도 내게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창조되지도 능력이 되지 않는다. 즉 주님의 말씀 자체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하나 필요한 게 있는데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내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은 일하고 싶어 하세요. 주님은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 통로로서 너의 믿음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기다리고 깨끗한 통로로서 도구로서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 삶에 놀라운 창조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런 믿음의 자세도 없고 기대도 없고 주님도 안 바라보면 당연히 주님도 아무일 못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때가 지금 교회 시대가 끝나가는데 교회 시대가 빨리 끝나는 비결은 뭐냐? 구원받을 이방인의 수도 빨리 채워지면 되고요. 주님이 작정한 14만 4천 명도 빨리 완성되면 돼요. 그러면 교회 시대는 끝납니다. 이것이 땡겨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즉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서는 감동받아가지고 나도 교회 시대에 이긴 자가 될 거야. 이건 열매가 될 거야 해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다다르면 하루라도 빨리 14만 4천 명이 채워져서 당겨지겠죠. 근데 조금 해보다가 포기하고 조금 해보다가 포기하고 계속 무한반복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성경 핵심 중에서는 숨바꼭질 과정이라 얘기해요. 영적으로 잘 살다가 또 까부러졌다가 또 잘 살다가 또 까부러졌다가 거의 무한반복처럼 계속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죠. 그냥 직선으로 차고갈 수 있으면 훨씬 더 빠르겠죠. 물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계속 주목하고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그 다음 문구는 이제 남편 대신 김 집사님이 아내가 이제 하나님과 잘 소통하니까 자꾸만 이것 좀 물어봐 저것 좀 물어봐 하면서 약간 그렇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좀 혼내시는 거예요. 내게 점집에서 점 보듯 묻지 마라. 점쟁이들은 돈 받고 점 봐주잖아요. 나의 사랑 이면에는 정의가 흐르고 있음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주님은 공의와 사랑 두 가지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방식인데 사랑이 곧 정의고 정의가 곧 사랑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한 1시간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어쨌든 사랑하시지만 정의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또 정의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면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는 한 몸입니다. 분리돼서 생각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참아주고 기다려주지만 내 분노가 즉 하나님의 참으심이 가득 차면 나의 정의가 너희를 치리한다.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다. 왜냐하면 모르면 물어야죠. 모르면 더 알기 원해서 주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점집에서 점 보듯이 또는 뭐 맡겨놓은 거 내놓으라는 식으로 쉽게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의 보아들, 주님이 말씀 가운데 숨겨놓으신 보아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그걸 캐내죠. 길 가다가 번쩍번쩍하는 황금덩어리 같은 게 보여요. 그러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다 그걸 집어들어 볼 겁니다. 근데 들어봤더니 그냥 가래예요. 표현 이상하지만 가래도 누런 가래잖아요. 그러면 으악 더럽다고 보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가 번쩍번쩍하면 하면서 순간적으로 들어올리게 되죠. 귀한 줄 알아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면 그것을 알려고 애써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적당히 뭐 안 알려주면 그만이고 이런 자세로는 주님의 것을 끌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지혜를 구해라. 그래서 지혜는
성령이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즉 내가 지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나를 장악하시고 나타나시면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더 진도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성장 과정 중에 작은 지혜를 허락하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지혜를 허락하신 때가 있어요. 네. 미리 말씀드릴까요? 성막에서 율법 선포 단계, 신에서 하나님 강림 다음에 성막에서 율법 선포 단계가 작은 지혜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쥐는 이 고라페역 이후의 과정에서 큰 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지혜가 오는 것은 뭔가 똘똘해진다.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런데 그런 똘똘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곧 지혜이시고 지혜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자 지혜의 영인데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더 명확하게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마치 예수님을 지혜처럼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혜를 얻기에 힘써라. 지혜는 모든 지혜를 구해라. 힘써 구해라.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똘똘한 상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고 주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했는데 얻지 못하는 자는 없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구하는 자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이거는 내 선에서 처리할 수 있어. 주님을 편하게 모시려고 하는 그런 갸륵한 마음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삶에 배어 있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알아서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그냥 모든 걸 하다 보니까 별로 주님이 필요가 없어요. 물론 기도할 때 찾습니다. 찬양할 때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평상시에 일상생활 안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세요. 주님과 동행해야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해야 더 깊은 곳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기회가 무한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시들어버린 무화과 나무를 알지 않느냐.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시장에서 무화과를 따려고 봤더니 열매가 철이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다음날 그 지역을 지나갔더니 무화과가 말라버렸습니다. 하루 사이에. 보통 때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의 저주를 받고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제자가 왜 이렇게 말라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도 열매를 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교회 시대라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이루어지면 끝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고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형제 친척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게 바로 거기 있어요. 대환란 들어가서 예수님 믿어야지. 아닙니다. 분명히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뭐 수십억이 될지 수백억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차면 구원의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방인들에게. 그리고는 대환란 전 3년반 동안에 구원의 역사가 다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 3년반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대예요. 시들어버린 무화과 나무 비유를 알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복과 저주를 두었다. 아까 사랑과 정의가 동전의 양면 같이 복과 저주도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요? 중간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생각나지가 않네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죠. 너희가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급속히 타락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출애굽했으니까 내 구원은 확정돼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완성됩니다. 거기서 영적 할례를 받거든요. 그 전까지는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내버려 두는 게 너희에게는 저주가 된다. 주님이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왜? 들으려고 안 하니까.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고 신경도 안 쓰니까. 나는 농부다. 농부가 농사 짓는 목적이 뭐냐?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 아니냐. 너에게 열매가 없다면 내가 많은 오죽하면은 그 주인이 포도원에
그 심은 나무에서 열매가 안 나니까 나무를 뽑아버리겠다 그러니까 다시 거름을 주고 땅을 넓게 파가지고 1년 동안 잘 둘봐서 그때 또 열매를 맺지 않으면 뽑아버리소서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그래요. 계속 어떻게든지 열매 맺게 하려고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게 1년이라는 시간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내버려둔다는 게 의미가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에 1장에서 3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는 단계는 버림받기 직전의 단계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어떤 계기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버림받는 거예요. 위험한 단계.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하다. 근데 주님과는 동행하지 않고 따로 살고 있다. 별거 생활 중이다. 이 사람은 지금 내어버리는 단계예요. 하나님이 차라리 매를 대시고 채찍질하시면서 돌아오기를 구하시면 그것은 그래도 현재 하나님 관심 갖고 돌이키시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을 지나니까 더 이상 거리낌도 없고 뭔가 두려운 것도 없고 편안하고 신앙생활에 아주 편해요. 근데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어요. 지금 이 상태입니다. 내어버리는 상태예요. 여기서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라지 되거나 지옥 가는 거죠. 23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의 말을 경홀히 여기면 나는 그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경홀히 여기면, 내 말을 무시하면, 내 말을 쉽게 여기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게 주어졌어요.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성령이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지고 많은 경험들이 주어지고 많은 설교와 많은 것들이. 이와 반대로 북한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성경 자체를 갖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찬송 한마디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감출 수밖에 없으니까 성경을 줄줄줄 외운다는 거예요. 누구는 이걸 외우고 누구는 저걸 외우고. 그래서 모이면 성경이 막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흔해서 걱정이 없어요. 나를 경홀히 여기는 자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런 자는 나는 불쌍히 여기다.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구원받든지 고침받든지 새로워지죠. 이 모든 것을 숨기지 말고 낱낱이 말하여서 큰 교훈을 삼아 아무도 떨어지는 자가 없게 해라. 지금 군사학교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종들은 이것을 알아야 되고 누구든 예가 없다. 다 공통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기회를 주어도 내 말을 경홀히 여기면 그건 반드시 이 땅에서 내가 심판하고 심판받는다는 것을 꼭 명심해라. 주님을 귀히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주님도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아니, 주님은 우리를 이미 귀히 여기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귀히 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경홀히 여기고 쉽게 여기고 오늘날 사랑의 주님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이 죄를 저질러도 저 죄를 저질러도 회개하면 돼. 회개의 의미도 잘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만울이는 만만하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접하고 더더욱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